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오늘은 생명의 적 우월감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드러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라지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정말 잘 모르는 부분, 생명을 깎아먹는 것, 우월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불행의 원인은 크게 탐심과 경쟁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이 별게 아닌데 이상하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 그거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망을 낳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했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집착과 무지다. 집착은 탐욕입니다. 그럼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딱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힘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많은데 뿌리로 들어가 보면 하나는 탐심입니다. 무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불행한 거는 꼭 탐심만은 탐심보다 더한 것이 질투 때문이다. 경쟁심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진짜 이 경쟁심으로 인한 불행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기,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자본주의로 아무리 부가 축적이 되고 피지컬, 초지능, 인공지능이 나와도 불행 지수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대단한 인공지능을 가진 애와 그러지 못한 내가 계속 비교되겠죠. 우리 생각에 국회의원이나 장관 정도의 권력이 있으면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생각엔 한 재벌 정도, 그래서 평생 하루에 1억씩 쓰면은 이제 돈 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경쟁심 때문에 결코 만족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두 자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대다수가 탕자와 마다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도 탐심과 경쟁으로 하는데 신앙인들도 이 탐심과 경쟁심으로 속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적 열심이 없으면 사탄은 탐심으로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적인 신자를 만듭니다. 그 대표가 이제 탕자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이상하게 신앙적 열심이 많아요. 그 신앙적 열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사단이 속이냐 하면은 우월감으로 속입니다. 경쟁심으로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종교주의의 신자가 됩니다. 그것이 큰아들, 맏아들로 대표돼서 바리새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탕자입니다. 탕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죠? 맏아들로 바리새인으로 변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은성 목사님 돌탕이 집탕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밖에 나가다 탕자되다가 이제 교회 안에 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신앙생활이 수십 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탕이 되죠. 둘 다 됩니다. 섞여가지고. 그리고 생명으로 실제 사는 성도는 극히 드뭅니다. 나는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으로 산다고 결코 자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월감이거든요. 맏아들, 바리새인이라는 증거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스스로 자부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월감은 증거가 되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이 탕자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속주의, 탕자, 탐심. 근데 오늘은 이제 신앙적 열심이 있어. 나는 헌신하고 싶어. 올바르게 살고 싶어. 이런 종교주의 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 근데 사실은 이게 제목이 좀 잘못돼서 사실 아버지 이야기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생명의 삶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는 보통 돌아온 탕자가 생명의 삶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거기서 생명으로 누리고 사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지만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과제는 이 탕자인 세속주의와 맏아들인 종교주의를 벗고 어떻게 아버지처럼 사는가, 아버지가 탕자를 대하는 모습, 아버지가 맏아들을 대하는 모습, 이런 종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예수 생명은 이렇게 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를 본받고 탕자처럼 대하지 그러면 안 돼요. 탕자가 뭐 한 게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박힌모 선교사님이 팀 켈러의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거 나름 공부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준 게 있어요. 거기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삶을 드려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삶에 모셔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려면 먼저 자신 안에 높은 영적 슬픔, 갈급함을 생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설교로 전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런 교회와 성도는 생명으로 사는 걸까요? 종교주의일까요? 뉘앙스상 그렇죠? 알겠죠? 팀 켈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현대 종교주의 교회의 메시지와 특징이다. 종교주의 교회가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은혜 우선의 원리를 배격하는 종교주의 메시지다. 근데 제가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종교주의지? 이게 무슨 기복신앙도 아니고 왜 복음적인 메시지 같은데? 대부분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갈망하시고 갈급해 하십시오.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와 대단한 교회,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막 세미나하고 소문나지 않겠어요?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이걸 관찰하고 묵상을 하니까 정말 대단히 예리한 통찰이다. 어떻게 이것이 종교주의라는 걸 알았을까? 일단 제 경험, 저를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어쨌든 열심히 있었고 목회를 했습니다. 주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 듣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삶에 모셨고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역의 열매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주의가 되더라고요. 에고가 왕노릇해요. 이게 왜 이럴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했는데 왜 이런 것인가? 그래서 극복을 위해서 제가 3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그렇죠? 갈급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무는 거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갈급함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종교주의에 빠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항상 생명으로 살고 있지. 자부심이 커지겠죠. 그러면 생명으로 저 살지 못하는 것들, 저렇게 영으로 살았다가 육으로 살았다가 이렇게 하는 우월감에 빠지는 게 이제 종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것이도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종교주의예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주의의 핵심이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 중심에는 항상 교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럼 나는 그런데 나보다 훌륭한
그냥 뭐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뭐 사역자들은 당연히 빼고 좀 난다긴다는 훌륭한 목사님들, 대단한 분들, 그래서 내가 저분을 진짜 배워야겠다라고 내가 다른 분들을, 근데 올해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올해 20년, 10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종교주의예요. 굉장히 바리새적입니다. 진짜 희한한 거예요. 왜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로 하나님 만나고 진짜로 생명의 삶을 살고 굉장한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종교주의가 돼버렸을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숙제고 질문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따라야 한단 말인가? 근데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생명의 적이 우월감이고 맏아들이 돼버리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C.S. 루이스가 굉장히 특이하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한 기쁨은 곧 교만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복음을 통해서 그 기쁨이 곧 교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깊이 진짜 만난 건 곧 교만하게 된다, 그 사람. C.S. 루이스가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기쁨이 오고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난 충분하구나. 내 모든 삶을 드려야겠다. 내 삶은 변했어. 많은 삶의 영역이 변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기쁨이 곧 교만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교만해서 지금 교만해 있는데 자기를 계속 영광을 본 기쁨의 사람으로만 착각하고 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진짜 봤어요. 봤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걸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만 계속 알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누구에게서 심지어 하나님께라도 인정받을 때 느끼는 기쁨이 순수한 아이와 같은 즐거움에서 순식간에 남보다 우월하다는 독선적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인간이 인정받을 때 느끼는 기쁨과 남보다 낫다는 교만 사이의 경계선은 매우 가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게 순수한 기쁨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감과 기쁨의 경계선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서 내가 경계선에 있음을 알고 더 겸비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 생명으로 살고요. 생명의 삶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경계선에 있는데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종교주의와 교만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루이스가 이 기쁨이 교만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해요. 순수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어주시는 너무나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순전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전한 기쁨이 10분이면 그냥 그러고만 있겠죠. 근데 이제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기쁨이 계속 갑니다. 오히려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이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칭찬을 받을 때 그 기쁨이 나를 사랑하는 처음에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그 영광이 너무 빛나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계속되고 이제 생활을 해요. 그 기쁨 없는 사람들 봐요. 근심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칭찬받은 나 자신에 집중이 돼요. 그러면 영광의 무게는 은혜가 아니라 교만에 덫이 됩니다. 사단이 경쟁심으로 속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기뻐하신다. 교회 와봤더니 우울한 사람이 많네. 하나님이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만나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이런 은사들을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걸 보니까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셔. 나는 저 사람과 달리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이고 저들은 아니다라는 우월감이 생기면 곧장 사탄적인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엄청 은혜 받은 사람을 관찰해 보면 이 현상이 거의 다 나타납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 거의 이래요. 팀 켈러는 자타가 공연하는 루이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루이스의 사상을 굉장히 받아서 발전시켰는데, 종교주의는 자신의 도덕적 성취, 기도생활, 성경 지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영적인 거라서 아니면 세상적인 거라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게 종교주의인데, 그러니까 종교주의의 엔진과 원료가 있는데 그게 우월감이에요. 남보다 계명을 잘 지킨다는 우월감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확신이 돼요. 기준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그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종교주의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주의는 필연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흠을 찾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와 사람을 찾습니다. 대상을 찾아 나서요. 근데 여기서 우월감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부심입니다. 제가 자부심이 나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큰 실수였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자부심을 좋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인들도 자부심을 우리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집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우리는 혈통 있는 좋은 가문입니다.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 고향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좋게 생각해요. 근데 팀 켈러는 이 자부심, 자긍심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우월감으로 변질되는지와 대안을 잘 제시합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경쟁적 자아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팀 켈러가 잘 발전을 시켰죠. 자부심, 자긍심은 본질적으로 비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럼 자부심이 내가 있거나 남이 있는 사람 잘 보십시오. 단순히 내가 그 일을 잘해서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남보다 더 잘해서 기뻐하는 것이 자부심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이대 여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공부 잘해서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교해서 나 하버드 나왔지. 자기가 그냥 공부를 해서 지식이 깨달아져서 기쁜 게 아니고요. 너희들보다 내가 낫지라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자부심입니다. 거기는 속에 어떤 게 있어요? 너 지방대 나왔지. 그래서 우월감으로 위에서 밑에다 내려다 보면서 판단이 끼어 있어요. 거기에 내면에. 그러면 주님을 삶에 모시고 드리고 임재를 계속 유지하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열매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부심.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기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열매 없는 사람들, 은사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에 의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속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이 나의 성과에 근거하고 있으며, 외모든 학벌이든 도덕성이든 사역의 규모에 있으면 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부심은 우월감이 됩니다. 자부심까지는 그렇게 죄가 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자부심은 반드시 우월감을 낳고 우월감이 되는 순간 이건 생명의 치명타를 갖습니다. 이런 복음과 삶은 나만 있어, 우리만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 우월감입니다. 이건 자부심이 아니에요. 풍선 같은 자부심이죠. 그래서 남보다 나을 때는 우월감으로 부풀어 있다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지죠. 나 서울대 나왔어. 근데 옆에서 난 하버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기쁨이 사라져요. 왜요? 자기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자부심이면 상관없잖아요. 어떤 것이든. 나는 100억 있지. 그럼 난 1조 있지. 일론 머스크가 옆에 딱 있으면 갑자기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작아지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느낌, 이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내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전락시킵니다. 이것이 종교적 바리새이주의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우월감을 위해서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내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배경으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절대 보지 못하고 존귀하게 보지 못하고 언제나 그들은 배경이고 나를 더 높이는 그것이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용어에는 항상 세리와 왜 그렇게 자꾸 죄인들을 그렇게 언급해요, 그렇죠? 지 혼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저 세리와 다르고,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시비가 나요, 자꾸? 근데 이것이 자부심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자부심에 가득 찬 자는 지나치게 부풀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부풀어 있어 누군가가 살짝만 건드리면, 누군가가 살짝만 비판하거나 거절을 하면은 너무 쉽게 상처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걸 관찰해 보면 내가 자부심이 있고 우월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매일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비유했어요. 맨날 법정에 나가는 거. 무슨 법정이에요? 오늘 나는 충분히 잘했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팀 켈러는 우월감을 우상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월감은 결코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려 하는 우상이자 가짜 신이다. 그래서 이 우월감,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드러나서 생명으로 살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우월감이 왜 우상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옳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깊다는 우월감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면 그 우월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능적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속적 구원자는 안 되지만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실제 구원은 못 하는데 내 현실에서 마치 구원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그게 바알이었고 그게 이제 지금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 안에서 느끼는 우월감은 가장 위험한 우상이다. 가장 위험한 우상은 신앙적 우월감입니다. 요나의 민족적 종교적 우월감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우상이고 이것이 우리를 교만한 바리새인으로 만듭니다. 우월감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팀 켈러는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복음적 겸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남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무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피폐하게 만들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이 법정에서 내려졌으므로 더 이상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법정에 서지 말고 자기를 우월하고 자기를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 법정에서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사랑의 판결을 받고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법정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남보다 나은지 못한지를 계속 비교하고 하는 것을 멈추고 내 시선을 예수님과 이웃에게로 돌리라. 우월감은 내 성취에서 나오지만 복음적 자유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근거할 때 비로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부심과 우월감은 우리를 굉장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에서 나와서 복음적 자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근거해서 나는 충분히 가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평안하고 자유를 누려야지만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평안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근데 제가 오늘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핵심이 이게 지극히 작은 자, 뭐 봉사 이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우월감이 있냐 없냐, 내가 했냐 안 했냐라는 은혜냐 아니냐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그러면서 이제 양에 대해서 말하는데 양들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44절부터 46절은 이제 염소가 주님께 하는 말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염소들을 보면은 이들이 정말 생명의 적인 우월감에 삼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염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했다는 거예요. 염소들은요 엄청 뭘 한 사람들이에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뭘 엄청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니까 오죽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안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헌신한 자들을 말합니다. 사탄이 진실로 주님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자를 속이는 방법이 바로 이 자부심과 우월감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사역의 열매로 인한 자부심과 우월감, 우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진짜로 생명과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 삶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C.S. 루이스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죠. 모든 악의 뿌리와 근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장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 가운데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에 덫에 걸리는 이게 바리새적인 교만입니다. 참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제 세상적인 교만 이런 수준은 당연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더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더 교만해집니다. 성경에 정통하고 복음을 깨달아서 교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만해지고 영적인 열매로 교만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거는 분명히 겸손해지고 생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잠시 그렇게 갔다가 이게 이상하게 교만으로 갑니다. 광야에서 엄청 낮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광야에서 낮아진 사람이야.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광야 없는 것들은 모르지. 광야 살아봐.
언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어? 이런 자부심이 생깁니다. 광야 없는 신앙인에 대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너희들은 못 깨달았지.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자부심. 나처럼 깨어지고 부서져서 생명을 얻은 자는 없다는 자부심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무덤에 안 들어간 사람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부활을 알지. 자부심이죠. 우월감입니다. 이 나의 성취에 근거한 자부심, 영적인 자부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고백조차 그것이 나의 특별함. 뭐예요? 어떤 특별함이에요? 나는 더 기도했어. 나는 그때 겸손했지. 나는 그때 말씀 앞에 나갔어. 이 나의 특별함에 근거한다면 변질된 자부심과 종교적 우월감입니다. 그래서 비교에서 나온 감사의 함정도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근히 이런 기도 많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특별히 사업해서 이렇게 크게 선교하고, 보통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목회 안 하고 장로 부자 돼서 헌금 많이 할게요. 그게 뭐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앙 좋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항상 비교가 있어요. 그냥 많이 하면 되는데 왜 남보다 더 많이 한다고 자꾸 그걸 하나님께 뭐 드리는 헌신이고 하나님이 그걸 특별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의 형태를 띠지만 사실은 본질은 우월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경고하고 경계합니다. 아니, 그 자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성경은 굉장히 경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뭐 약한 자, 비천한 자 부르신 보라.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은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함께 자신이 한 것을 강조하고 인정받기 위한 증거인지. 근데 양들을 보면은 양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여러분 봉사의 헌신의 크기가 아니고요. 염소는 했다고 주장하는데 양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진짜 안 한 걸까요? 아닙니다. 양들은 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양 자신이 다 하고도 작은 자를 섬겼는지 주님을 섬겼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망각이나 기억력이 모질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양의 고백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자기가 한 걸 모릅니까?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까? 아니, 인간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몰라요? 처절하게 알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걸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수고했죠, 그들은. 그런데 내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했지만 내가 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성경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다. 진짜로 하나님이 IQ가 떨어져서 죄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지만 죄가 사해졌고 덮어졌기 때문에 죄는 없는 건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신이 겸손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그 어떤 방정규 선교사님, 신규종 방정규 선교사님 한 25년 정도 알았는데 처음에도 되게 좋으셨지만 정말 저렇게 겸손해지실 수가 있나? 근데 자기가 겸손한 줄을 몰라요. 본인이 남아공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했는지를 몰라요. 대화를 해보면. 희한한 거는 자꾸 저보고 남아공 선교사를 했대요.
내가 이제 물론 단기 선교로 가고 좀 한 게 기여한 게 있는데 자꾸 나보고 했다고 그러고. 그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가 좋아지면 진심으로 기뻐하세요. 본인은 아프면서. 근데 환자는요, 남이 나으면은 별로 안 기쁩니다, 원래. 사촌이 땅을 따면 원래 안 기뻐요, 내가 빚이 있는 사람은. 근데 이분 안에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근데 참 어려운 거는 자기가 겸손한지를 몰라요. 선교사님 이래요. 그럼 자기가 겸손한지 몰라. 이런 걸 좀 나눠주세요. 좀 몰라요. 자부심과 우월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겸손하시구나. 그러면 이 양과 염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있고 목회자는 더 하죠. 하사모 노숙자를 맡아서 할 때도 있고, 이거 맡은 분만이 아니라 하다 보면 뭐 전화 오면 제가 대화역 가서 대화도 들어주고, 어떨 때는 저희 집에서 이게 냄새 나지만 모셔와서 밥도 차려주고, 그 어르신이었는데 참 노숙자인데 진실한 노숙자세요. 그래서 제가 고시원 구해서 가라고 돈도 드린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아 막 구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설교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 우월감이나 그리고 이거 도와주고 자부심이 없었을까? 물론 뭐 내가 잘났지 이러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죠? 은근히 내가 노숙자보다 낫지.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지라는 항상 이런 거는 당연히 사탄의 속이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거니까, 내가 그러면 자부심이 없이 우월감이 없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거는 얼마나 될까? 뭐 선교하고 돕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은데 기억이, 이 기준에 의하면 염소가 한 거는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한 게 아니야. 그거는 네가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한 건 나한테 한 게 아니야. 근데 네가 자부심과 우월감이 없이 한 그게 나한테 한 거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정말 뭘 했을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거꾸로 보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그런 이 모든 걸 하면서도요, 자부심과 우월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세리와 죄인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세인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부심과 우월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엄청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자부심과 우월감이 있으면요, 세리와 죄인들은 잘 못 옵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 자부심과 우월감이 없으세요. 우리가 왜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복음을 알고 나아가면 왜 자유함이 있냐면 그분은 우월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시면 피조물에 대한 우월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우월감 없이 대합니다. 근데 나보다 위대한 존재인데 우월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편한 사람입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가 드러나도 그 우월감이 있으면 우리는 수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수치를 자꾸 가리는 이유는 내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그가 우월감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월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냥 용서하시고 덮어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봉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우월감과 자부심으로 한 거는 마지막 날에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은 너 그거 언제 했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네가 이거 했고 이거 정말 냉수한 거로 떠준 것까지 그건 나한테 했지. 네가 넌 상을 받아야 돼.
여러분,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뭘까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을 주로 들어보거나 보통 많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기준은 전도, 선교, 목양, 대형교회, 시골교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이런 양들, 겸손한 자를 내가 높이고 낮추는 자를 내가 존귀하겠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다 모으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냐가 했을 때는 딱 한 단어로 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나 목회자가 좋은데 선교사님들 할 거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은 선교사가 제일 나아서 선교사. 그거는 우월감입니다. 왜 선교사나 목회자가 특별해야 합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거 꼭 사도하면 천국에서 제일 크다 언제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제일 큰 자입니다. 자부심과 우월감이 없이 죽게 하듯 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의 기준은 내가 했다는 교만과 나는 한 적이 없다는 겸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아름다운 것이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했다면 그건 한 게 아닙니다.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네. 복음적 겸손과 주 안에 있는 나가 해답입니다. 복음적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겸손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했냐면은 이것이 자기를 생각하는 순간 자부심과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인정받는 나로 옮겨지면 독선적 우월감이 때문에 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따지는 법정을 폐쇄하고 단 한 가지,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한지를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웃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겸손입니다. 근데 복음적 겸손만 있으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니까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하고 이제 충돌이 될 수 있잖아요. 복음적 겸손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복음적 자아상 정체성이 굉장히 또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입니다. 굳이 복음적 자부심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부심이라면 복음적 자부심은 좋은 것입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존귀한 나를 보고 아는 것.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으로 나는 존귀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 그것만이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네, 핵심 기억하면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왜 양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걸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한 걸 잊어버려요. 예, 열심히 뭘 했는데 그게 잊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왕노릇하면 은혜밖에는, 그래서 은혜밖에 없을 때는 겸손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자아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처럼 봅니다.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도 하나님이 보는 나, 그리스도처럼 나를 존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있는 그 나를 나도 보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적 자아상이에요. 그러면은 자부심과 우월감이나 비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 생명이 언제 깎여 나갔나, 왜 이게 사그러들었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준 따라서 기도하고 정말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은혜밖에는 남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사탄이 탐심과 우월감으로 생명을 갉아먹고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탕자는 탐심으로, 아다들은 이 경쟁심과 우월감으로 아버지의 품속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녀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도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완고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사단의 속임과 덫에서 저희를 건져 주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이 우월감과 비교와 경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밖에는 없는 양과 같은 신앙이 되도록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외에 내가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없는, 내가 언제 그걸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님 한 분의 아름다움만이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드러나 그렇게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은 또 사탄은 자부심과 우월감이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기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우울하고 거절당하고 아픕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이 보는 나, 복음 때문에 존귀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나로 인하여 늘 자족하며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